같이 한번 우리 이번 주제인데 같이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실 이 본문은 여러분 다음 보시면 이게 왜 나오지? 나사로의 부활을 기록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임박에 서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죠. 바로 전에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예수님의 그 표적 중에서 예수님의 표적은 이제 기적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깊은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라클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적이라고 해요. 행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전달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일생 중에 가장 좀 모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그 다음 이건 또 왜 나오지?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아까 그거 하지 뭐 이거. 그래서 제 일생 중에 가장 이제 모험적인 그 삶을 그런 걸 도전했던 것이 이제 2011년에 고비 사막 마라톤이고, 가끔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2011년에 이제 제가 이 포 데서트라는, 그러니까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칠레 아타카마, 그 다음에 이제 남극을 이제 달려서 횡단하는 4개를 다 횡단하면 그랜드 슬램을 하게 돼요.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유지성 대장이라고 잘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랜드 슬램을 2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분이 이제 제 이름에 모델로 써서 그래서 이제 모델로 써서 저희가 광고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고비 사막 마라톤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이분하고 같이 가게 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가이드를 좀 해주고 같이 뛸 줄 알았더니 뭐 그냥 첫날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뭐 경험이 있다고 또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말하자면 일회성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생존이 절박한 상황에는 나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먼저 가버려요. 나와 같이 가다가 자기도 탈락하겠다.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모험적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이제 같이 참석했던 우리 철인 3종 5종 세계적인 대가들이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분이 한국 대표로 있길래 제가 물어봤더니 되게 반가워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데 보통 한 500~600km를 달린대요. 배낭을 메고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준욱이 좀 들었는데, 물론 그런 실력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인을 다 하고 이제 가지 않아요. 하다가 죽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니까
또 이제 정신력이 아무리 체력도 중요하고 뭐 훈련도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그런 건데 거기를 이렇게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를 조금 잠깐 좀 나누면 그다음 이제 이게 첫날 제가 천산산맥을 이제 사막부터 가는 게 아니라 선산 산맥을 넘는 거 2,000m의 산맥을 12시간 반 만에 이제 달려 들어오는 장면. 이제 가장 제가 가진 사진 중에 제 스스로 이렇게 감동을 받는 12시간 반을 달려서 꼴이 나는 지점으로 오는데 이제 양쪽에 의료진과 저와 같이 가던 동료인데 신동채 목사님이라고 사하라 사막 횡단하시고 두 번째 도전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기다리다가 탈락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달려들어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거든요. 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달려 나와서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감격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뭐 굉장히 유명하죠. 55번 제가 55인데 1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1등은 저 혼자 들어왔으니까. 저는 마지막 이제 꼴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다 머리가 시끄러운 분이 꼴등 막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랬든지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게 중계를 전 세계에 했는데 55번이 마지막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비 사막을 4일째 되던 날인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것도 이제 제가 찍힌지 몰랐어요. 자기들이 찍었더라고요. 주최 측에서. 제가 이제 가고 저 사람이 이제 미국 청년들 미국 대표고 이제 짐바브웨 대표인데 최고령자였어요. 67세셨는데 그 특공대 대장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대령이신데 그래서 이제 한쪽은 다쳐가지고 한 손으로 그냥 줄기차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분 제가 추월하게 돼서 감사하게 이 미국 사람 형제들은 한 명이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안에 막 끌어안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어쨌든 제가 추월하게 참 감사하게 이제 이거 4일째 이것이 이제 첫 구간이에요. 근데 이런 모래산이 한 500에서 100m, 50에서 100m짜리 100개를 넘는 거 4시간 동안. 내리막은 달려야 되고 오르막은 걸을 수밖에 없는. 어쨌든 이제 그래서 고비 사막을 건너서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인용했던 건데 복잡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수백 가지 요인들이 있죠. 수백 가지 내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병원과 직장과 우리 공동체가 달려가는데 변수가 수백 가지가 있대요. 엄밀하게 따지면 수백만 가지 변수가 있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김정은이 또 이걸 잘 몰랐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회담을 해서 이제 영변 핵시설 포기하고 경제 제재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새로운 증거가 우라늄이 더 큰 우라늄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딱 드러내니까 교통이 나버린 거잖아요. 비핵화에 전혀 의지가 없고 몰래 다른 거 하고 있다는 게 교통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면 이제 미국 사람도 안 하게 되죠. 대남 끝 대화. 어쨌든 이제 그런 뜻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미국 정보 당국에 100% 노출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끝없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단계를 극복하고 나면 또 이제 그 단계에서 또 불확실성이 있죠. 딱 목표를 달성하면 끝나면 좋은데 또 불확실성이 있고 또 더 복잡한 구조가 전개되어 있는 수많은 요소 중에 어떤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킹덤 비즈니스라는 이런 비전이 또 킹덤 드림이라고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정말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제 또 하나의 그 영적인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감각이나 사역의 감각뿐 아니라 그런 영적 센스를 이렇게 가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소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마다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나가려면 이제 첫 번째는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어떤 모든 미래를 알 수 있는 복잡성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천재나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해본 수많은 어려움들을 돌파해서 극복해본 대가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것을 기대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집단 지성으로 우리가 지혜를 도출하는 것이죠. 혼자 능력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회의하고 지혜를 모으고 해서 이제 해결해 가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다 그렇게 해도 다른 회사도 다 그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또 깊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 센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재벌들이 결국에는 다 뭘 하냐면 이렇게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아무리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도 경제 예측을 못하는, 미래 예측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말하자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이거는 어떤 점쟁이라도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죠. 그렇게 추구하는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전 직원들이 그때는 여기서 안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지금 창업센터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새벽에 6시에 40일 동안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기도했을 때 이제 제가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너무 이제 골드만삭스가 저희 두 번째 기대주주로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돌파되면서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수많은 내부적인 문제들이 또 해결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좀 위기들이 이렇게 제게 닥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비 사막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 무조건 굉장히 무거운 배낭을 메잖아요. 일주일치 식량과 70가지 장비를 메고 달리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면 이제 제가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불곡산 옆에 제가 살았죠. 그때 불곡산 옆에 롯데캐슬 포리스트라고 숲속에 산이 들어와 있는 그런 롯데캐슬. 이제 딱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보통 이제 철인 3종, 5종 선수 또 1년을 몸을 만들어서 가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한 4개월 정도 그것도 뭐 회의도 하고 외국도 가고 설교도 하고 환자도 보면서 제가 했으니까 저는 뭐
몰입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히딩크 방식이에요. 점점 체력을 쌓아서 점점 높은 것에 도전해서 마지막 가장 큰 도전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배낭에다가 책을 가득 집어넣고 불곡산을 이렇게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걷고도 달리고 또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할만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출근할 때 1시간 반을 배낭에다 책을 가지고 나서 달려서 출근하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계산을 그렇게 하다가 대둔산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지리산에서 제가 지리산을 이제 그 가방을 메고 달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르무치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딱 가서 내 눈을 봤는데 저는 그렇게 제 눈이 이글거리는 정말 이글거리는 오직 그 한 가지 목표에 몰입해가지고 전체를 쏟아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딴 사람은 자기 증명으로 가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근데 이제 그때 딱 그 눈이 제가 TV에서 봤던 그 당시 이제 최경주 선수가 굉장한 BJ에서 막 몇 승 달성하니까 딱 그 눈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도의 그 촌놈이었던 완도의 모래밭에서 골프를 배웠던 이분이 이제 BJ에서 8승을 했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LPGA는 뭐 조금 쉽다고 볼 수 있죠. PGA는 뭐 그게 수십 배의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한번 우승한다는 건 확률적으로는 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이렇게 몰입이라고 하는 그걸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몰입해야 된다. 우리가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중요한 몰입의 그 도표가 있는데 그 다음 어떨 때 몰입하게 되냐면 이거 보시면 실력도 필요 없고 과제도 높지 않은 것이 이제 TV 보는 거예요. TV 보는 게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뒹굴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쉬운 거니까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실력도 필요 없어. 과제도 나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실력이 조금 필요한 것은 이제 독서나 대화 이런 것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실력은 넘치는데 과제가 낮기 때문에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죠. 실력은 넘치는데 너무 과제가 낮으면 가사에다 잡일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권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은 이런 쉬운 일을 내가 안 하고 좀 시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두거나 아랫사람을 두면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걷기 운동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안 시키게 돼요. 만보 오늘 실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거의 다 제가 합니다. 전에 시키던 일을 내가 하는 게 이제 좋은 거지. 내가 실적을 내야 되고 운동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권태.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높은데 실력이 낮으면 근심 걱정을 하게 돼요. 여기 우리 직원들 중에도 과제는 높은데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빨리 실력을 키우든지 이쪽으로 내려오든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부장인데 과제가 너무 높으면 과장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승진 시스템이 이제 우리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제 제가 올라가겠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과장이 하는 일과 차장이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역량이 높아졌을 때 승진이 되는 것인데 똑같은데 승진하겠다고 하면 마이너스죠. 자기가 더 높은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거 못하면 승진 안 하는 게 유리한 거지. 실력이 안 될 때는. 이번에 이제 그런 승진 제도는 없어졌는데 약간 좀 뭐 비슷한 게 올라가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좋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문제는 뭐예요? 너무 높은데 실력이 안 되면 불안초조하는 거지. 이제 되게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하거나. 이것은 빨리 이제 이건 아닌 거지. 이것은 빨리 과제를 바꿔줘야 돼. 갑자기 실력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운전하는 것은 뭐예요? 실력이 굉장히 높은데 과제가 이렇게 높지는 않죠. 물론 이제 제가 운전할 때는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저는 거북길에서 속도를 더 내기 때문에 레이서의 기법을 제가. 전에 이제 그 비서실에 BMW 한 대 있었어요. 740이라고 누가 팔아가지고 우리가 얼른 샀는데, 그때 이제 돌파하느님 비서실장 하던 때, 수행비서 하던 때인데 강원도를 달리는데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220을 전송 커브길에 220으로 가능한데 이게 코너링이 좋아서 그런 무모한 이렇게 이런 고도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자기가 실력은 있는데 주어진 일이 약간 낮아야 자신감 있게 하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실력은 있는데 말하자면 실력은 중간인데 과제가 높으면 정신이 바짝 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고 과제도 높을 때는 이제 몰입을 하게 되죠. 취미활동 같은 것이 그렇잖아요. 좀 그 어드벤처 그런 취미활동을 할 때는 실력도 있고 과제도 높은데 너무 이제 몰입하게 돼. 즐거우니까. 그렇듯이 이제 결국은 몰입하려면 그 실력을 극대화시킨 데다가 거기에 맞는 과제가 주어져야 몰입할 수가 있어요. 전체가 몰입할 수 있는 구조로.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 제목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벤닛이라는 회사는 뭐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분이 그때 가장 안정된 조직은 가장 그 불안전한 조직이고 가장 불안정한 조직이 가장 안전한 조직이다. 그러니까 그 안주하면은 언제 망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 사역기관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안정을 이렇게 하려고 보면 가장 그것이 무너지기 쉬운. 그러니까 가장 불안정한 조직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스타빌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동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자체가 이제 안정. 역동성이 없으면은 그 안정은 오래가지 못하죠. 개인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라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인생은 Great Adventure or Nothing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렌 켈러는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는 인생길을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험이었고 탐험이었다. 그러니까 한 발을 내딛는 게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그 비전 모드와 생존 모드라고 이제 제가 쓴 그 책에 나온 것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열정에 넘친다. 자신을 쏟아부을 꿈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도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병원을 처음 시작할 때의 흥분과 감격을 잊지 못한다. 제 사랑의 모사단을 창립하며 사랑의 혁명운동의 깃발을 처음 들었을 때의 불타는 가슴과 설레이는 마음은 지금도 생생하다. 불타는 열정, 넘치는 에너지, 행동감과 자유,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바로 비전 모드의 특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력이 퇴재하지 않아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작은 실망과 상처들이 생기고 왜곡된 긴장으로 정체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이때부터 그들에게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의심, 피해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른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열정은 더욱 시들어가고 비전은 설그머니 머리를 감추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비전 모드, 그 다음에 생존 모드 시작. 이때부터 생존 모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보장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된다. 자신감을 상실하여 목표를 하향 조정하게 된다. 비전 제시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모드가 점점 확산되게 된다. 직원이나 동역자들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점점 대거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급한 일이 많아지면서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나만 살겠다는 독한 이기심이 싹트고 서로가 불신의 늪에 빠져든다. 생존 모드를 비전 모드로 바꾸고 싶은가? 비전의 벼랑 끝에 자신을 세워라. 비전의 목숨을 걸면 열정이 회복된다. 열정은 자기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사랑한다는 증거다.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 무기는 열정이다. 열정이 생기면 자신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아본다. 열정은 꿈을 확장시킨다. 꿈이 세계적인 것이면 준비하는 자세도 일하는 것도 세계적이 된다. 최고를 향한 열정은 엄청난 속도로 점용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거야. 그 비전을 가슴에 와 닿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드로 우리가 전환될 필요가 다시 한번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과 좀 제거되고 또 한 1분 동안 다 끝난 건 아닌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좀 해보시죠. 두 분씩 아까 팀하고 비전 모드와 생존 모드 이렇게 몰입에 대해서 한번 실시 1분 둘이 이렇게 이쪽으로 와요. 여기가 이쪽으로 와요. 두 분, 세 분씩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어느 모드 속에 있는지 몰입하고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다음 이제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사로의 그 죽음에 예수님의 해석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과 영광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 그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죠. 그때 팔자와 운명을 이 모든 것들을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바꾸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이제 딱 그게 이제 그 보통 정신의학을 배울 때 프로이드 이론은 항상 과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고 융이라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미래에 두 사람이 이렇게 대립을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프로이안니스트와 융기안니스트의 차이인데 어쨌든 이제 예수님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이제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그 나사로의 집에 이제 가게 됐죠. 나사로의 그 집,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 그래서 이제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좀 약간 그 자기 무덤이 있는 걸로 봐서 되게 좀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향유를 붓는 여인이 좀 부유했을 거라. 어쨌든 그 집을 굉장히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성경에 기록만 4번을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공동체에 있지만 특별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이 이제 다 그런 부분이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베단이라는 집에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자주 가셨고. 근데 이제 자기가 굉장히 친하던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게 되는데 4일 만에 오게 되죠. 4일 만에. 그래서 4일 만에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와서 그 예수님의 반응이 성경에서 가장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또 인간과 동일시되는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는 게 이 구절이에요. 보면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속에 그 아주 격정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죽음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음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어떤 암 환자도 제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날까? 인간은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이게 전염돼서 그래요. 우리가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가장 부자연스러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그걸 극복한 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죽음의 세력 앞에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아주 통분히 여기셨다. 아주 비통하게 여기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온 몸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깨어나듯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국률이 여기시는 게 보통 이제 그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냐 우리도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보통 그 문법에 보면 장의 그 중심이 있다고 생각. 창자가 끓는다 이렇게 그런 거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렇게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눈물을 흘리시고 또 한 번 비통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순수한 감정에 동질화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인간
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 장례식 때 어머니 장례식을 그 연후로 제가 그 다음 여튼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 제 이제 아버지신데 제 아버지가 그 왼쪽이 의원인 것 같고 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통통하냐면 어머니가 그 고향집에 계실 때 갖다 놨더니 몇 달이 있으니까 막 얼마나 잘 먹여가지고 지금 이제 잘 못 먹어서 좀 많이 놀랐지만 이제 아버지가 제 아버지 사진 중에 제일 그래도 좋은 인상으로 이렇게 남는 좋은 추억으로. 물론 아버지 장점이 많으신 분이에요. 장인 정신이 탁월했고 목수이셨는데 질판을 만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셨는데 어쨌든 불행하게 어쨌든 본인의 깊은 열등감과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를 패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어머니를 패는 아버지의 어떤 폭행의 어떤 전 가족이 피해자니까 고통스러운.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고통들이 나중에 이제 장례식 때 제가 이제 감사 제목을 여기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아버지 장례식 때 마지막까지 고통을 주시고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치매까지 생기셔가지고 저희 신민학 과장이라고 아시죠? 저희 이분이 이렇게 운전할 때 서산에 꿈의 학교에 계셨는데 모시고 오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추월하려고 했는데 정면 충돌이 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괜찮았어요. 안전벨트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뒤에 계시다가 이제 밖으로 튕겨 나가서 형체를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수십 반을 꿰매고 몸 전체가. 근데 이제 뇌를 좀 다치시다 보니까 이제 치매가 심해지셔가지고 아버지가 더 이제 고통을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또 하나님을 알고 가셔서 장례식 때 제가 감사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게, 참 이게 참 기가 막히네요. 아버지 같은 죄인이 평생 고통을 주신 분이 정말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두 번째, 31년을 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쁨이 있어가지고 막 새로운 세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믿자마자 했던 것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31년 동안 기도했는데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아버지가 주님을 알고 가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구원을 받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 확신이 있으면 내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가족들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암 환자가 죽어가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치료할 때 만약 복음이 없다면 당신 뭐 죽는다, 응?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정말 영원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죽어보면 알지 어떻게 이 땅으로 끝나겠어요? 몸만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해줄 말이 없는데, 정말 가족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버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제가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대학 1학년 때 주님 만났지 않을까. 그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아버지는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존재가 네가티브했지만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압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탄소니까 압력을 받으면 감사해야 돼. 결혼했는데 남편을 잘못 만난 분들은 남편이 부담스러워.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부부는 만만한 상대를 붙여놓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통 강적이 아니에요. 남편이고 아내고 그걸 돌파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으면 세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수술대에 올려놓고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싫으면 그냥 술대에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 이혼이라는 데. 그 이혼하면 또 행복해지면 좋은데 더 불행해지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이 어쨌든 감사의 축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그다음 어머니는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고통의 과정을 그 솔제니친 얘기가 생각이 나서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겨보면 알맹이는 다 액적인 것이다. 한번 소개했죠. 모든 역사적 사건들, 개인의 고통과 모든 사건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영적인 것이에요. 다른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죽어가는 암 환자들이나 받을 때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나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 안 하고 살면 아무것도 해결 안 하는 거죠. 아직 5분 후에 인간이 모르는데 해결 안 하고. 그 다음 그래서 정말 이 비신자에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은 정말 주님께 돌아오라는 초대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돌아올래. 그거예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사니까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죠. 교회 신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나 이런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에게 역경과 고난은 정말 거룩의로의 초대죠. 딱 한 가지의 목적은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추적, 그런 구조가 이제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했던 또 은혜들이 있었어. 그 다음 어머니는 이제 그 존재 자체가 큰 기쁨이었죠. 제 생애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어머님과 같이 지낼 수 있는 60년이 제게 너무 이제 소중했던 시간들이고 돌아가셨지만,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게 이제 그 눈물을 회복하게 하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그 잘 안 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제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고, 돌아가신 다음에 두 번 이제 눈물을 회복하게 하신, 눈물을 선물로 주고 가셨다. 시를 제가 여러분 드린 책에 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절대감사라는 책에 그런 이제 주제가 되셨으니까, 어머니 때문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감사의 책을 쓸 수 있었으니까 너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쨌든 그 장례식이라는 구조에서도 주셨던 엄청난 은혜들이 있었고, 거기에 그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그 의미가 너무 이제 귀한 것들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범사에 그 감사라고 하는 말씀인데 더 강력한 말씀이죠. 에베소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범사보다 훨씬, 범사에 항상 감사. 이게 명령이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올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약간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감사 제목이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약간 좀 길어져야 되거든요. 감사를 좀 깊이를 깨달으면 좀 길어져야 돼. 무엇에 감사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쓴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계속 이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그 변화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정말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공고, 그 권면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거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저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돌을 옮겨 놓아야죠. 죽은 나사로가 나오게 하려면 엄청난 돌로 한 1톤쯤 되는 돌이 보통 그 둥근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사람이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이 할 일이고 사람이 할 일이 있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돌을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흘이 되었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체가 아시겠지만 4일째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일째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죽었고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할 때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은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성경의 기도는 대부분 우러러보시고 기도한 거였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기도는 항상 우러러보면서 해야 하늘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답답해요. 좁아지고 부정적으로 좁아지는 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라도 이렇게 숙이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런 기도를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딱 우러러보면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자기 숨뿌리가 나와요.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참 놀라운 거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선 감사를 한 거죠.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고 선 감사를 해버린 것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에서 이 감사의 축제로 바뀌어버려요.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룰 때도 감사했죠. 미리 오병이에 들고 그냥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감사해버리니까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미리 감사해버리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하고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이제 죽어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정신적으로 눌려있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달리다 보면. 그래서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나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재밌는 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걸그를 쓰니까 나왔는데 살아났는데 수족은 그대로 동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이 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그런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이 기도 하나로 그러니까 이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영광을 본다. 그리고 이제 대반제를 디자인하신 거죠.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려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다음 그러니까 5분만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죠. 근데 이제 감사 안 적는 이유가 뭐냐면 또 짧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생각을 해야지. think는 think에서 온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들을 쭉 관찰해보고 스케줄표가 있으시잖아요.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찰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감사로 적용하고 또 감사하지 못한 것 연약한 것도 적용하고 그러고 나면 감사에 대한 통찰이 생기죠. 그럼 이제
좋지 않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이런 관점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바꾸면서 감사로 바꾸는 이런 회로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회로가 뇌에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딱 어떤 사건을 보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회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학자들이 해보니까 그렇게 생기더래요. 회로가 뇌에 회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 회로가 안 생긴 사람은 맨날 해도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의 회로가 생기는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우리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결과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보통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인간만사, 세옹지마, 뭐 이렇게 그런 그냥 막연한 얘기고,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 다음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일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에, 말도 안 되는 일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범사에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면 인도하시리라. 이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근거가 있다.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그날을 이루기 때문에, 그날까지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을 바라보면서 나가요. 우리는 물론 미완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완성까지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본래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그냥 주시는 거니까, 그려 주셨으니까 그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빚어가시니까, 디자인 하신 거니까 원래. 그 다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감사했던 건 한두 가지만 하고 같이도.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경포대에서 개행전략회의 잠깐 하고 있는데, 그날 이렇게 이상하게 눈에 까만 게 보여요. 이렇게 까만 게, 까만 점들이 막 보여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비문증이라는 까만 점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우 당황하게 됐죠. 당황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안과에 가서 보니까 이제 망막박리나 황반변성이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근데 이게 별로 잘 고쳐지지 않는 거다. 불편해서 참고 사는. 이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까만 점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했던 것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눈을 감으면 모든 게 점들이 막 있는 것이고,
이쪽을 감으면 이제 깨끗하게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눈을 이렇게 한쪽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도 생겨가지고 양쪽이 다 이렇게 되니까 좀 당황을 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눈을 감으면 되겠더라고요. 눈을 감았더니 정말 새로운 세계가 눈을 감고 뜨고 그러니까 이제 이 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식이 안 빠지기 때문에 다른 분이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사라졌는데 너무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딱 보면은 너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부터 모든 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고 잘 아시는 것이 이제 서울에 그 반대하는 공사를 반대하는 이제 주민들이 플래카드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서울이 거기 빌려가지고 이제 야외 예배를 야외 결혼식을 올렸는데 저는 결혼식을 할 때 절대 야외 예배는 내가 출연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야외가 햇빛이 막 방해가지고 또 덥기도 하고 그날 이제 딱 갔는데 거기에 막 플래카드가 극렬하게 이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는요? 황성주 작곡하라. 어쨌든 제가 이제 감사를 했죠. 그냥 아주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제 인생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어쨌든 이제 저희는 뭐 굉장히 좋은 건물을 지어서 그 지역도 기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인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잘 해결이 돼서 그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이런 플러스 전산 시스템도 이제 결정적인 이제 미스를 했어요. 이런 플러스 그때 계약을 할 때 그 확실하게 수준 있는 팀하고 했어야 되는데 계약을 좀 싼 팀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 고통을 당했죠. 초반에 지금도 뭐 그 여파가 있지만 제가 그걸 계속 초조하고 힘든 그런 상태가 계속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초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원래 우리 취지하고 너무 어긋나는 이론 플러스가 정말 하이 퀄리티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급하면서 사랑으로 세계를 섬기는 리더들을 키워내는 그런 그 본래 취지하고 너무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계속 감사했던 것은 걸러내시는 작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감사할 수 있었고 너무 이제 제가 간증할 내용들이 많은데 수많은 그 사건들 속에서 감사로 바꾸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해버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보시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의해서 그다음 여기 저희 가족사님 왜 나왔지 넘어가고 그다음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감사의 제저사항상 감사의 깊이를 알게 하소서. 이제 이번 기간 동안에 이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체 내 사랑과 정의 원리가 녹아들게 항상 불협화음이 생기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랑과 정의의 원리에 또 공평의 원리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중요한 제목이고 세 번째 이제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영역들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돌파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